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도 반갑습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그 믿음 좋고 성경 열심히 읽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한테 다가가서 그 뺨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이 어디로 누구를 때리냐고 막 실컷 두들겨 맞았대요. 이 청년은 장로님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오른뺨을 쳤어야지 너는 왼뺨을 쳤잖아. 이런 이중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중 국적자라 그래요. 두 나라의 한 백성이잖아요. 사람은 하나인데 국적은 두 개, 나라가 두 개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고 그래요. 30세인가 뭐 35세인가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미국 갔다 왔다 하면서 혜택은 다 누리고 살죠.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 유지하면서 한국 의료보험 다 혜택 받고 그러잖아요. 세금은 미국에다 내고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아요. 이게 의료보험도 혜택 받고 뭐 수술할 일 있으면 한국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국에 수술하고 가면 훨씬 싸요. 비행기 값이 빠지고도 남아요. 그래서 수술도 한국이 잘해요. 꼼꼼하게 잘하고 친절하고 미국 병은 아주 형편없거든요. 불친절하고.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국적 안 버리고 와서 한국 와서 의료보험 혜택 보고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뭐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 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제 어디로 옮겨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핑계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들이고 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 악한 문화들을 악한 죄악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문화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 땅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채우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채워가야 돼.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 우상들을 싫어하는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잘 되려고 무슨 짓까지 하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망과 욕심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심과 욕망에 눈멀어서 살면 우리가 그런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시는 문화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자손 대대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하라? 완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내가 잇대어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이 붙들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삶을 이끌어가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생각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완전하라 그예요. 그 완전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큰 그 동네 입구에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성황당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가운데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썩었어요. 왜 썩었냐면 사람들이 그 때만 되면 와가지고 떡 해놓고 절해주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아들 낳게 하고 딸 낳게 하고 잘 되게 하다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떡 받아 먹고 못 들어주니까 가슴이 새카맣게 탔대요.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가 가장 비싼 돼지 머리는 어떤 돼지 머리인 줄 아세요? 그렇게 잘 알아요. 돼지 머리가 그렇게 웃는 돼지 머리가 제일로 비싼 돼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돼지 머리가 거기서 웃고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능력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망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길로 가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에 눈먹어 자기 자식 불태워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길에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게 온전함으로 서는 그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백성들을 여러분 축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는 길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 가증한 것은 뭐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 안 되고 그 가증한 옷을 잘라 버리고 벗어 버렸다면 이제는 거룩한 옷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증한 것은 잘라 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함에 옷 입은 그 백성들의 그 뿔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뿔을 높이셔도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자손 대대로 왕의 홀이 떨어지지 않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것은 잘라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옷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가증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왜 쫓겨나죠? 예복 안 입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영원토록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존귀하시는 백성으로 살고 싶거든 가증한 옷은 잘라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어가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전국 잔치가 오늘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될 거예요. 기회 놓친 분들은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오니까 뭐 한 번 갔다고 기회가 뭐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준비했다가 또 아멘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옷 입고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옷 입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런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천국 잔치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천국 잔치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5절과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하는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귀가 어디로 열려져야 돼?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승리하는 인생을 삶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귀가 열려져야 돼.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은혜가 있고 어디 가면 은혜가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세게 하는데 가면 귀가 큰 소리가 다쳤어도 조금 들리니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귀가 다치니까 작게 얘기하는 데는 잘 안 들려요. 은혜가 없다 그래. 저같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고 조용조용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 그래. 말씀은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귀만 크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귀만 크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다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의 학문들이 다 예전에 성경에서 나왔어요. 법학, 철학 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고 그 속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사람 속에서 그런 증거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가나안 땅 죄악의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물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